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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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주일기 4장 말씀이죠. 18절에서 31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며 신실하신 분이다 이러한 고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죠? 이런 좀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근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한결같지 않으시거나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속성은 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사실을 이루기 전에 미리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늘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꼭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죠.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사실을 말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과 이제 말씀드린 또 다른 두 가지 속성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커다란 기둥들임을 아셔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지 수년이 됐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 알았다 해도 병원에서 격리했다가 금방 며칠도 안 돼서, 수일도 안 돼서 3, 4일 만에 퇴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가까운 분 한 분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들어갔다 했는데 2, 3일 있다가 퇴원한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주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음성이 나왔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완전하게 정복을 한 거죠. 정말 죽는다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또 생명을 잃기도 했어요. 그런지 엊그제 같은데 글쎄 이렇게 코로나 정도 그냥 독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되면서도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그런 것들이 또 하는 간증으로 있죠. 정상적인 예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서 믿음의 열정을 잃게 되거나 실족해서 넘어지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그런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몸으로 겪어오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생각은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면이 참 많이 있었구나.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보다도 저 자신부터도 제 마음에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있구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또한 돌아봅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겠구나. 저는 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갖게 된 솔직하고 냉정한 영적인 진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확실하게 맞춘 본질적이고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본질적이지 않고 주변적인 것에 믿음의 초점이 맞춰진 신앙생활을 해온 탓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쩌면 지나간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생태계를 정화하심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연단하심으로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룩하고 기쁜 뜻이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오늘의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이 고난의 기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이지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이런저런 지팡이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팡이만 잡아야 할 줄로 믿어요. 또 정확히 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이런저런 모습의 지팡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손에 잡고 있었던 그런 지팡이들은 모양은 지팡이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진짜 든든한 지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지팡이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속수무책은 아니었을까. 이사야 36장 6절에 말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당시에 힘이 있어 보였던 애굽을 가까이하고 의지하고자 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은 애굽 왕의 학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구원을 호소하는 야곱의 후손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택하신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리는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신앙적인 태도로 사명 수행을 수락하지 않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처방과 그런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모세의 결단 그리고 모세의 애굽행에 미리 앞서가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4장에 실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과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또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 창세기 중심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둥지를 튼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애굽 왕의 학대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결과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실 작정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않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애굽에 성축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왕에게 학대를 받는 고난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세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게 되었을 것이며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처럼 자라면서 궁중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도 반드시 깨닫고 또한 강해지고 장점들이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애굽의 고센 땅처럼 비옥한 환경처럼 요셉의 정치적인 돌봄을 통한 안정된 상황을 마련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학대를 받게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가기도 하시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 그런 모진 연단의 세월을 보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으로 헌신하도록 불러 세우시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저께 갈았는데 무슨 문제인지 100% 다 있는데도 이게 안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 4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꼭 믿고 깨닫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장면과 함께 그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고 우리의 본문 말씀인 4장은 사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세에게 같이 동행해 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놀라운 권능으로 그와 더불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불신앙적인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 그것과 함께 결국은 모세가 불확실하고 어정쩡한 태도로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게 되고 그런 모세보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가 행할 일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의 말씀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질문에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모세는 자기 장인 르우엘 이드로죠. 양 무리를 주고 있으니까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을 거예요. 항상 지팡이를 붙들고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 외에도 이제껏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지팡이들, 예를 들면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애굽 왕궁의 배경과 궁중 교육의 배경,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과 능력이라고 하는 지팡이들이 들려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4장 3절 말씀에 모세의 지팡이를 내던지게 하시죠.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또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긴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이것은 자기 포기와 절대적인 순종을 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이런저런 지팡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마지못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수행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야훼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 아들도 구원을 받은 내용이죠.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31절에 끝이 나죠. 4장이. 그래서 지팡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지팡이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팡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지팡이였지만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세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다. 그래서 본문 말씀 바로 직접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세력을 해갈지니라. 모세가 그 여자는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라고 하죠.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18절부터 31절까지 오늘 내용이죠. 본문 말씀 바로 직전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동행과 동역을 의미하는 말씀. 모세는 이 말씀대로 그가 바로 앞에서 행한 모든 재앙들을 행할 때마다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저렇게 14장 16절 이하 말씀과 17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도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통과한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죠. 또한 출애굽기 17장 9절에도 출애굽한 후 처음으로 겪게 되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므로 야훼 니시라고 하는 승전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전과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자그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했는데 모세가 화를 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침으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목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용고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아주 가슴 아픈 경우도인데 이것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잘못 사용한 탓이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에 누군가를 건져내려면 내가 먼저 중심을 잡고 든든하게 서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라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이 보여지고 있듯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결국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고 자기 포기와 절대 순종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 역사의 사명을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로 능력 주심을 통해서 온전히 감당해내므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18절에서 31절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이런 제목으로